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은 나그네의 죽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제 우리는 계속 맞이했었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 우리는 이제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사회상 사람들이.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데 저한테 그렇게 질문해요. 야, 정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야, 죽음은 끝이지.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그냥 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러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곧 그의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된 우리 교회들은 뭐라고 이야기죠? 죽음 넘어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하고 그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75세 갈대의 우를 떠나서 100년 175세 향년 175세에 죽은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 우리 몇 주 동안 100년의 세월을 같이 함께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왜란 질문과 어떻게란 질문과 어떤 방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안에 고민되어졌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공감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믿음에 결단되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장면을 우리 그 죽음을 바로 우리 앞에 이제 목도하게 되고 이제 죽음을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25장의 이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죽음인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드라의 또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는 오직 누구요? 사라를 통해서 낳는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한테는 태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우리의 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요? 그렇게 해서 낳게 하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 낳았지만 또 이번에는 구드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구드라 후처를 얻었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면 사라가 살아 있을 때 그 후처를 삼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양반된 어떤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된 자녀 이삭을 빼고 이스마엘과 구드라의 자손 6명까지 해서 총 몇 명?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끝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삭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구두라의 자손도 6명도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두라의 자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이삭이 날 때까지는 어땠습니까? 그 과정이 인간이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몰아넣으시는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죠? 계속 구속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의 힘도 마저도 다 빼놓고 완전히 그러기 상태, 완전히 황복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그 성실함,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없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줘서 그 아들 이삭을 낳게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는 건 얼마나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침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라고 12장 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한테 나한테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으면 될 거 아니야 라는 방법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때 어떻죠?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오늘 또 그의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믿음은 나의 시간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언약한 그것에 앞에 순종해서 그 약속 앞에서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오늘을 기꺼이 그 약속을 기억해서 준행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6명이 아닌 그들도 이 땅에서 재산을 나눠주었고 동방으로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누구요? 약속된 자녀들에게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된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높이 쌓아 올리고 막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엔 분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된 자녀는 이삭 한 명이었고 하갈의 자손, 구두라의 자손 7이었습니다. 무려 7명이 있지만 성경의 역사는 오직 누구의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죠.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으로 그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많고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걸 오늘날 성도된 우리의 입장에서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소외되고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늘을 기꺼이 준행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별거 아니지만 그 앞에 전반부의 그 전체 내용에서 시작된 그 부분을 볼 때 그두라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 약속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더디어가죠. 때로는 없을 때도 있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성도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끝에 진짜 끝은 뭐죠? 참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광야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노예의 삶에서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인된 삶에서 정확하게 우리를 훈련시켜서 너는 하나님의 천국된 백성이야를 알게 해서 그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 그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란 말이 너무나 듣기 싫은 말이지만 여러분, 고난, 하나님의 주신 그 시험,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들은 누가 죄가 많고 다 떠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을 때 우린 종된 삶이었으니까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렇게 가는 그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오늘을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준행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라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완성된 그때에 태어난 약속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각자에게 주어주신 은사, 은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제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인된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오라고 할 때 자꾸 도덕적인 관점으로 그러면 뭐가 청빈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때로는 재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있음과 없음과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요? 하나님이 각각에 주어주신 은혜, 은사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된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뭐요? 모두에게 나타난 게 아니었잖아요. 교회된 너희들에게 나타나 주셨잖아요. 게바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건 뭐죠? 그 교회된 우리들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그 뜻을 전해주라고.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여러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린 그 약속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거룩의 삶을 오늘도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린 영적으로 보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값을 다 지불한 승리자고 주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우리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몇 년에 죽었죠? 175세에 죽었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 이 8절에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시죠. 그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죠?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작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온 세월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몇 년?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몇 주 동안 이제 그 세월을 같이 함께 보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됐죠. 그렇죠? 그리고 약속된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행복하기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더니 뭐였죠? 마침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죠. 힘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뻥치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누구요? 애굽의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훗날 또 누구요? 그랄 왕에게도 또 사라를 또 팝니다. 부자가 되었더니 평생 키웠던 조카와 갈등으로 인해서 분리됨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서자를 또 낳게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또 100세가 겨우 돼서 진짜 이제 이삭을 낳았더니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의 우여곡절 한번 보십시오. 정말 순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건 왜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의 어떤 시점에 있는 지금 그 자리의 삶으로 생각하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여정 가운데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난 이런 사람, 이런 삶에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뭐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한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이 8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육체가 뭐요? 육체가 다해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수대로 채우고 만족하여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이가 높고 늙어서란 말이 이 토부하고 사베하는 히브리어가 상응되어서 나타납니다. 토부란 말은 뭐요? 좋다, 기쁘다 이 뜻이고요. 사베하는 뭐요? 만족하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다라고 했던 그 175세가 이 사베하라는 이 뜻이 70세를 산 다윗에게도 똑같이 그 사베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지는 그 삶이 만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많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의 죽음 뭐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삶이 뭐요? 만족되어졌다라고 고백하면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가진 건 뭐죠? 분명히 많은 것을 번성케 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의 삶, 이름을 창대케 하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소유한 건 뭐요? 막벨라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을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알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가는 그 동행하는 삶, 그 믿음의 여정의 삶이 어떠한 건지 그는 깨달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실수와 여러 가지 결핍과 많은 일 여정 속에서 그는 알게 됐고 그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떠한 삶인지 그는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짐을 나타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화려하게 살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막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막벨라굴 하나만 소유한 채 이방인 삶, 거류하는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그 과정 여정 속에 있다는 걸 그는 깨달았고 진짜 내가 죽어서 원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모든 걸 돌아갈 수 있다는 그때는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진짜로 가기 위한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이제 뭐요? 진짜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죠. 알게 됐죠. 깨달아졌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지금 각자의 우리의 숫자의 나이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뭐요? 진짜 이 죽음 넘어서의 그 죽음은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나이가 적건 많건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가 죽는다는 거죠. 모두가 그 죽음에 통해서 세상 사람은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 뭐요? 이제 진짜 비로소 본향으로 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지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
무엇을 소망합니까? 혹은 결혼, 혹은 어떤 성공, 어떤 꿈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진짜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이 죽음 넘어서의 하늘 본향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늘 본향? 아멘. 할렐루야. 근데요, 신기하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여러분 매 순간을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는 삶은 이 땅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매일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을 때 성을 쌓고 이름을 내세우죠? 자기 만족과 자기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돈을 버시죠? 왜?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안정을 취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쌓아 올리고 자기 이름을 내세웁니다. 내가 누구 알아? 그 이름을 내세우는 건 뭐죠? 그를 통해서 나의 그 사람으로부터 안정감을 취하기 위한 거죠. 끊임없잖아요. 결국엔 이 이름, 그럼 난 더 큰 이름, 더 큰 이름, 계속 이 싸움이 연속되는 것들이 많죠. 더 높은 바벨, 더 높은 바벨, 거기서 더 꼭지점이 있는 사람이 찍어 누르는 그 사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으로 자유해지기 위해서 더 높은 꼭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되죠. 그게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이죠. 그러면 성도인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모두에게 나타나서 그냥 로마인들에게도 나타나서 모든 걸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잖아요. 성도는 뭐예요? 하늘 소망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삶. 왜? 우리 잊어버리니까. 육체를 잊고 여전히 뭐예요? 이 땅의 그 삶의 원리 속에 살다 보니 자꾸 망각하고 잃어버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1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환난 가운데 주를 본 받은 자,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 여러분 본이 누군가를 보고 따랐다는 건 뭐죠? 그처럼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처럼 되고 싶다는 거. 그처럼 돼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그 사람을 따르는 게 나한테 뭐요? 만족되어진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 배운다는 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있다는 거, 내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주를 본받았다, 주님을 따랐다는 게 어떤 상황? 환난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의 환난은 그냥 밥 한 끼를 못 먹는 수준의 그런 환난이 아니잖아요.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뭐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반드시 뭐요?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줄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타내 주는 거죠. 여러분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 주는 그 삶,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면 힘이 없어야 돼? 돈이 없어야 돼? 아니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고요.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그 어떤 재정들을 채우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길을 가십시오. 하지만
무엇이 문제죠? 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나에게 허락되어졌다면 최선을 다해서 버시면 되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가시면 되죠. 하지만 우리가 가다 보면 뭘 잃게 되죠? 돈을 벌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혜의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서 나타내는 삶으로 가야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수단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수단으로 통해서 돈을 버시거나 쥐를 얻거나 명예를 얻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난 가운데 그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곧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들은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늘을 소망하는 삶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에 아까 그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뭘 기억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람대와 늘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순종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더니 믿음의 역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산 것이 히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이루어져 간다는 게 여러분 되어진다는 사실이잖아요. 사랑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는 그 자리에서 내 이웃 내 형제에게 그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내어주는 사랑,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에 소망의 인내. 하늘에 대한 그 소망.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참된 본향이 있는 그 삶이 있으니 이 땅을 늘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거를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면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본향으로 들어가는 그 삶, 그 소망을 기억하면서 인내하시고 왜?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돈 있고 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널 보는데 넌 왜 행복해야 돼? 돈이 있는 게 최고야 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최고야 하니 그런 믿는 성도들이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볼 때 사라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돈이 최고고 지위가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총과 칼이 최고인데 너희들은 그게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대니 세상에서 너희들을 죽이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전해서 이겨내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돌아가니까 하늘 본향을 기억하셔서 인내하실 때 그 약속을 늘 끊임없이 기억하시라는 거. 끊임없이 기억한다면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아냈더니 그것이 내 지난 세월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에 감격되어지는 삶으로 가니 믿음의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의 그 삶 속에서 나만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의 수고가 꼭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넘어져 있고 누군가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그들에게 갖듯이 그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 이건 도덕적으로 그 의무를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본받는 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제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질문하세요. 나를 위하는 건가? 하나님을 위하는 건가? 그냥 하나님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무언가 고민되어질 때 있잖아요. 무언가 선택되어지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무언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질문해 보십시오. 그 질문이 곧 답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시선이 거기에 향해 있으니 그 시선이 위를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 완전히 관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박는 그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삶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아,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럼 왜? 라는 질문이 끊임없는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씩 깨달아 그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은 그의 힘으로 다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오늘 나에게 허락한 그 굴이 막벨라 굴 하나라면 그거 하나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많아서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하는 게 더 영향력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만큼이라면 그것을 인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가 뭐가 없어도 끝까지 노래를 해서 그의 노래의 한 소절이 진짜 수많은 영혼을 깨우친다면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은혜와 은사대로 그냥 준행하며 살아갈 때 그게 나타내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만족되어지는 삶, 기쁨의 삶으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삶을 만족했다라고 떠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완벽한 삶,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창세기 25장을 시작할 때 그의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와요세프라는 이 단어가 빠졌는데 그 뭐야? 곧 다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행했다. 뭘 다시 행했죠? 하나님의 언약은 뭐요?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누구야? 사라를 통해서 얻는 것인데 그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창세기 16장에서 누구요? 사라의 제안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죠. 근데 그걸 또다시 범했다, 또다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떻죠? 죽을 때까지 별반 다르지 않죠. 죽을 때까지. 근데요, 아브라함의 삶이 마지막 때까지 완벽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또다시 행했다라고 하는 그 와요세프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깨닫고 회개하고 제단 앞에 엎드려 예배했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삶이었구나. 내 삶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삶이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니 만족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만족이 있습니까? 정말 만족합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갈 때 그 삶이 만족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소 직접 체험하면서 왔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다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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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어떻게 살래?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랬지라고 하는 끝나지면 안 되고 교회된 우리, 성도된 우리, 그 대표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 하나님의 이끌어간 그 삶은 만족되어지는 그 삶으로 그 생을 마감한 것처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꺼이 뭐요? 내 삶은 부족하고 내 삶은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가는 그 삶이 그 사베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만족되고 기쁨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께 가는 그날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 그 순간이 나의 삶의 사베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이고요.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진짜 본향의 삶이 아니라 그 본향을 가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그 모형으로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국대 백성이니 이 땅에서 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땅을 이루어내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의 모습들은 뭐야? 반드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시면서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본향으로 들어가는 그 삶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낙담과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또다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교회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은 끝났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삶은 기억하십시오. 구두라의 자손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삭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당당히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전하며 나타내는 그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